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66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한 빵 공장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옆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런던 시장이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둘러서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설치하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건물 몇 개를 부숴야 되다 보니 이 시장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괜히 이거 보상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하는데 이 시장이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못 내리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이 계속해서 옆 건물로 번지기 시작했고 런던이라는 이 도시가 무려 80%가 다 불에 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런던 대화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당시에 8만 명이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7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우유부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유부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트에 가셔서 백화점에 가셔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런 우유부단함,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우유부단,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우유부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어요. 왕입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비운의 주인공. 왜 마지막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했던 결말을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우리는 그의 우유부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우유부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우유부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시드기야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항복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대세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나라가 드디어 남유다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진치고 항복하라고 외치는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1번 항복한다, 2번 버틴다. 이 두 가지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우물쭈물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시드기야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당장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징벌을 하시기로 하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이왕 끌려갈 거 덜 다치고 덜 아프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항복해야 되나, 시드기야는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유부단함,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단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주님,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일이 풀리면 순종하겠습니다. 내년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저 결단합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찬양하며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곧이라는 표현이 있죠. 곧은 즉시를 말합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주 빠르게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우물쭈물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제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는데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아멘.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급히 아주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청소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세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오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주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돈에 미쳐 살았는데 이 돈 때문에 사기도 많이 쳤는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친 사람들에게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빠르게 결단하고 순종했던 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했던 사람에게요? 빠르게 순종했던 삭개오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시드기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말씀 전합니다. 3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항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시드기야는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유부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긍정의 생각을 버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긍정의 생각을 이 시드기야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맹국인 이집트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맹국인 이집트는 올 생각이 조금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긍정의 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면은 우리의 몸의 세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 중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긍정의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 삶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긍정의 생각을 열심히 펼칩니다. 오늘 성경의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37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아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긍정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떠나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긍정의 생각의 마지막입니다.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정말로 이제 며칠 뒤면 홍수가 내리는데 노아를 보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런데 정말 때가 되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긍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없는 긍정의 생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번개를 안 내리시네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안 된다, 여기까지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이제 조금씩 접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내리시는 것은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게 하심을 왜 모르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긍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회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뛰어넘기 위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당장의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시드기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결단을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손해볼까 봐 그래요. 손해볼까 봐.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신하들이
다 버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말 듣지 마세요. 예레미야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으세요. 우리의 의견은 확실합니다. 왕이시여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좋은 날 옵니다. 근데 신하들이 엄청 세거든요. 이 왕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밉보였다가 내 정권이 짧아질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무조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저 예레미야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 신하들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 고관들이 힘을 합칩니다. 우리 예레미야 죽이자.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이시여 죽여버리십시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돼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에서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안 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기서 또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예레미야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신하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또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잡혀가는 겁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이 빠뜨리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무엇이 없고 물이 없고 진창은 진흙을 말합니다.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걸 시드기야가 알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나 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 말합니다.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유대인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나서게 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뭐하나이다? 악하니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죄를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유부단이 아니라 결단 내려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왕이시여, 이러면 예레미야 진짜 이제 죽습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드기야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땡겨주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살립시다. 내가 30명 보내줄 테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는 한 사람이 서게 되면 주변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이 이제 30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38장 11절 12절 에벤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래서 에벤멜렉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죽어가던 예레미야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1대1로 조용히 만납니다. 이 고관들이 보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몰래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들여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가족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항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 생각이 복잡해져요. 우유부단.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시드기야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띄워주시고요.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명예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조롱받기 싫은데, 항복하면 조롱받는 거 싫은데, 이러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항복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결국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39장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이 뭐하니라?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또 긍정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기 성 뒤쪽에 개구멍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빠른 속도로 그 작은 문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는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휴를 외치고 열심히 도망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도망갔습니다. 거의 20-30km를 도망갔는데 20-30km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의정부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면서 살았다 하고 있는데 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39장 말씀 우리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누구에게?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잡혔어요. 결국 잡혀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왕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가족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정말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기회가 많았어요. 결단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팅기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감하게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에벤멜렉을 책임져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끌려갔는데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평안히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유부단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1940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군이 유럽 전역을 다 초토화를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럽의 연합군과 독일이 붙었는데 결국 이 연합군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거의 넘어간 상황이고, 프랑스 북부 지역에 덩케르크라는 해안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유럽 연합군이 떠밀려 온 겁니다. 문제는 이 유럽 연합군이 거의 35만 명 정도 되는데 다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물자가 떨어진 거예요. 식량도 이제 다 바닥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히틀러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육해공을 동원해서 이 35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영국에서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웨일즈 성경학교의 학장이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학장님이 윈스턴 처칠, 이 1940년에 총리가 되신 분, 이제 막 총리가 되신 분이었는데 권유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총리님,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처칠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방송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BBC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대략 33만 명이 영국군이었거든요. 그 많은 청년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잠시 일을 내려놓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때 전 국민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악천후가 시작이 되니까 기계와 사단, 전차가, 히틀러의 전차가 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폭우가 내리니까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에 이 영국과 또 몇몇 나라들에서 이 청년들 구하기 위해서 35만 명 구하기 위해서 해운 여러 가지 유람선, 화물선, 민간 어선 700척을 보내서 35만 명을 다 빼내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빠르게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결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